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독립해서 교회 공동체를 따로 꾸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가정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단위의 교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자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구원받는 보다 확실한 방법들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이미 그렇게 형식과 율법에 올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기록들을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23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행위를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어 그 용량을 늘리는 곳에 쓰는 곰팡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퍼져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권면처럼 형식과 본심의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한 번씩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위선, 누룩과 같이 퍼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11조에 대한 책망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이 말이 겉에 보여지는 것과 속에 담겨 있는 의도가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이 뜻이 광대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광대라는 뜻이 이 외식하는 자의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일을 행하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즐거울까요? 사단이 즐겁겠죠.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겉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지만 그 속마음으로는 그런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자, 즉 겉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을 즐겁게 하는 광대와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너의 행위를 통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종교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큰 모욕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아주 불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번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원수가 기뻐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조는 신명기 14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나에게 드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채소의 이파리 하나까지 개수를 세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4장에 명령했던 11조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그러나 그 행동을 보고 대적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다른 이가 기뻐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11조는 들이대 없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23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죠. 정의, 자비,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노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분이 높았고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재판장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면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네에서 부자들에게 일이 생기거나 초상이나 결혼이나 출생이나 장례가 나면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대접받는다고 생각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에 빗대어서 큰 소리로 읊드려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송사가 있거나 결혼이나 죽음이나 출생이나 다른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축복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너무 초라한 것이었고 그 자리는 자기들이 가기에 깨끗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케 된 깨끗하게 정돈된 오로지 성전과 성소에서 그리고 정결케 된 시간에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이곳저곳 길거리에서 부정한 자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부정한 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연호하게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행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11조는 잘 드린다. 그러나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주는 자비,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신의가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 다른 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하루살이를 걷어내고 낙타를 삼킨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속담의 뜻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주를 따면 하루살이들이 그 포도주의 냄새를 맡고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기름진 고기나 빵 위에 그 하루살이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들을 불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하루살이들을 막 쫓아냅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이게 하루살이를 쫓아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낙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낙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 조그마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루살이를 쫓아내고 음식을 먹으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낙타를 통째로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고 작은 것은 쫓아내어 거룩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정말로 꺼려야 하고 정말로 멀리해야 하는 것을 통째로 섬긴다라는 설명이 24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를 쫓아내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마시려고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낙타를 통째로 잡아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6절에 나타나 있는 정결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이 조금 좋다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꼭 씻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단과 음식 그릇을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것이 정결함의 출발이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아주 유익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담기 전에 포도주잔과 음식 그릇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담겨진 음식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신의를 저버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은 그것으로 모아들인 음식을 겉만 깨끗하게 닦은 그 그릇에 담아 먹어봐야 정결하거나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릇만 깨끗하게 닦으면 무엇하냐? 그 그릇 안에 담겨진 음식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은 그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신경 쓰고 형식만 신경 쓰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들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분명히 말하죠.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하시죠. 겉은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고 사람들도 접근하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랫동안 가문 대대로 죽은 모든 사람을 그 무덤 안에 차곡차곡 넣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온갖 악취와 그것을 통해 나는 여러 가지 벌레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 겹겹이 있는 뼈들이 항상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제사장들은 이 무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겉은 참 깨끗하구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취와 썩은 뼈가 가득하다. 이것이 너희들의 실체이다라고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을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신의와 정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정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신경 쓰고 돌보는 긍휼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이제 다시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처럼 잘못하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가르쳐 잘 지키기를 원해서 생겨난 집단이 바리새인입니다. 포로기의 암울함을 거치고 그 비참함을 거쳐서 우리의 후손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자라는 것으로 생겨난 무리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말씀들, 규정과 형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만들어낸 율법과 규정과 율례들이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켜가며 시간이 지나자 형식주의에 사로잡혔고, 형식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과 속셈이 전혀 다른 사람,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 광대를 위선자라고 합니다. 내면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형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자 그들은 위선자들이 되어 갔습니다. 또한 종교적 이기주의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잘 보니까 손이 마른 병자 하나가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이 마른 자의 손 마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고치심을 놀라거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성소에서 회복한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고통받고 있다가 그 고통에서 놓였고 병을 앓고 있다가 그 병에서 놓인 자를 축하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으로 논쟁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없고 병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안식일을 범하였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위선자가 된지도 모르고 형식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가 된지도 모른 채 본질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으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위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물을 고르반으로 선언하면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모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고르반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되어지면 그 고르반이라고 선언되어진 기간 동안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는 선언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고르반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동네의 유력한 장로들을 집안에 모셔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또 소득이 나올 곳들을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이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 모든 소득과 소출은 고르반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잔치를 엽니다. 놀랍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소출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축하해주고 그 결단을 축하해주면서 서로서로 잔치를 열어서 그 고르반이 선언되면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부요한 자들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타떼가 100마리인데 이 100마리의 양떼가 오늘부터 2년 뒤까지, 1년 뒤까지 나는 모든 새끼들은 고르반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50마리, 100마리의 양 무리들이 낳는 새끼들은 다 하나님 걸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것들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곳에서 나오는 소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정 헌금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선언한 자를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악용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곳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고르반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절대로 손댈 수 없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늙은 노모가 있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을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손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이 든 부모의 봉양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는 흥청망청 씁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부자야. 나는 원래 가진 게 많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지만 그렇게 고르반을 선언한 이유는 내 형제 중에 벌어진 과부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내 육신에 늙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르반이 어느 때 선언되어질까요? 형, 동생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장사를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죽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이 혹은 그 동생이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그 형의 부인이거나 자기 동생의 부인과 자녀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기르고 그들의 가문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난 부모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부모가 물려준 집 뒤쪽에 조그마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 큰 원래 살던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거주하면서 그 집의 뒤편에 조그마한 집에 사는 부모들을 공양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고르반을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을 형수에게 줄 수 없고 내 재산으로 저들을 먹여 살리기 아까울 때 그들은 오늘부터 5년 동안 이곳에서 나는 내 재산에서 나는 모든 이익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내팽겨쳐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축복하자라는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제도를 그들은 이용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용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거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신 것이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여 살릴 재산이 있고 충분히 부모를 공양할 재산이 있음에도 그것이 아까워서 고르반으로 선언하고 그들이 스스로 나가 떨어지도록 그들이 스스로 먼 나라로 나가도록 그들이 스스로 이 친척을 떠나 다른 곳에 의지하도록 그 시간까지 최대한 버는 것이죠. 자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공양하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제도가 고르반입니다. 대부분 다 부자들이 사용하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어진다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웠죠. 하나님과 자기를 속이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단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리고 추방시켰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지킴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며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종교적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편협한 사고 속에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자로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 정신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제도나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와 함께 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들어가면 됐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너도 손을 잡고 가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좋은 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누려야 하죠. 그러나 좋은 것이 풍성하다면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고 누려도 부족하지 않다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죠. 나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만큼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적이 아닙니다. 제가 연합 모임에 가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새해를 교회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경쟁하듯이 서로 대해요. 우리가 더 좋습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다른 것뿐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들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쟁하듯이 서로 비판하고 비평하듯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요. 아니요, 그 목사님이 더 좋아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편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해요. 아니요, 그 목사님은 다른 걸 더 잘해요. 괜찮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하나 더 지키는 것보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법을 잘 지켰느냐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잘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물으실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듯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가? 그만큼 심각했는가? 다른 일을 위해서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았는가? 결국
다른 이를 사랑하고 왔는가를 물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분위기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뜯어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넓은 마음과 이해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를 회개시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지금이 딱 좋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고민도 없고 지금이면 좋겠어. 이 잔잔함이 너무 좋아. 그러나 잔잔한 바다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뒤집어져야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한 번 뒤집어져야 그 안에 산소가 공급되고 그 안에 풍성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다는 태풍을 만나야 그 다음 회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는 결국 죽어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좋지만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뉴스 나오다가 뜬금없이 기안84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만화 웹툰을 그리는. 기안84는 이미지가 참 좋죠. 그래서 제가 그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안84 옆에 누가 나왔냐면 가수 션이 나온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션이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기부를 하니까 기안84가 그걸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형님, 형님은 가진 걸 다 기부하면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션이 쫓아가면서 대답합니다. 아유, 다 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뛰고 휴식 시간이 됐어요. 기안84가 또 물어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다 기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는 결혼했을 때야. 그 이혜영 씨가 결혼했을 때. 그때가 내 삶에서 너무 행복해서 행복이 내 잔에서 넘쳤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 행복이 넘쳤기 때문에 그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됐고 나한테 넘친 행복이 그걸로 인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지.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 행복이 넘쳤어.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했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행복의 그릇이 점점 작아지더라고.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니까 내 행복의 잔이 점점 작아지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야. 내 행복의 잔이 점점 작아지니까 조금만 기쁘고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즐거우면 그 행복이 넘치더라고. 그래서 나누어 줬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누며 사는 거야. 점점 내 행복의 잔이 작아지는데 기쁨은 더 많이 넘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요. 기안84가 누구를 위해서 1억 기부, 기안84가 노숙자 100명을 위해서 뭐 1억 기부, 폐지 줍는 50명을 위해서 1억 기부.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넘쳐서 기부한대, 넘쳐서 나눠준대. 그런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넘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션은 기독교인입니다. 기안84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꾸며진 프로그램을 잘 보면서 참 션이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안84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비유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행복의 그릇이 점점 작아져서 조금만 해도 그 행복이 넘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비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 많고 큰 것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잔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의 잔의 크기를 자꾸 넓히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지.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잔을 더 크게, 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더 많이 쏟아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행복과 감사를 주셨어요. 눈을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어쩌면 위선적이지 않은 그 결심,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그렇게 도전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위선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사단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 삶, 광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데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서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진짜 관객이고 진짜 지켜보고 계시고 진짜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기뻐하셔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달라. 그것이 무대 위에서 하는 위선자, 광대들이 하는 그 광대 노름처럼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즐거워하는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저런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좀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마음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혹여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라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